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새롭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인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헤롯이 두려워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수백 년간 소외받고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는 때묻지 않는 순박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겸손한 청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과 은으로 만든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통에 사람들은 쓰레기를 던지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인생 방향과 비전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 형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엊그제 제가 TV에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상어잡이 어부에 대한 다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조업을 나가면 상어를 잡기 위해서 적게는 4일 그리고 많게는 10일 정도 바다에서 상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키만한 상어를 어렵사리 잡으면 모든 선원들이 배 위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웃고 또는 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그들의 눈에 볼 때 물고기를 최고로 많이 잡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로 초청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때가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때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1절 그리고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하고 같은 말이라겠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라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듣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바꾸셨는데 그 게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위돌,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듣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석처럼 예수님만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셨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 약 1년간 예수님을 따르다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시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기잡이로 되돌아갔을 때 그 시점이 누가복음 5장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아침 일찍 갈릴리 호숫가로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갈릴리 해변가에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찼다. 그러면 이때 시몬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아마 평생에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많이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그런데 시몬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한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쳐다보거나 기뻐하는 동료들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놀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이 신적인 존재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1년 전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쫓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자기 자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물고기 잡이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입에 풀칠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원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산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행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받을 큰 상급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짊어지고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22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뿐만 아니라 곧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배,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모든 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결혼도에서 열병에 걸렸던 장모님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시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그러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탁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정도의 희생은 아니다 할지라도 당장 매일 치러야 하는 대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큰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가부터 지불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지불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좀 전에 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죠? 그는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다 씻으면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다 그물을 씻으면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밤새 잠 못 잤잖아요. 집에 가서 발 씻고 푹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마음속에는 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밤새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없었다니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는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 손바닥이에요.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공률이 낮아 보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로 살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 권사님 카톡 프로필을 한번 봤습니다. 그 프로필 프사를 보니 아드님 저녁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D-401일입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엄한 규율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병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양떼들, 그 양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병사는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D- 한번 적어볼까요? 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D- 며칠입니다. 우리는 병사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는 병사예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과거에 유명한 농구 선수로, 과거입니다. 문경은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문경은 선수의 별명은 람보 슈터였습니다. 그는 3점 슛을 너무너무 잘 쐈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교에 가서도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문경은 선수는 하루에 4번 훈련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야간. 그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외에는 농구만 했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문경은은 이미 대학 1학년 때 자신의 슛 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개를 던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3시간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에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카톡방에 읽기 완료가 그냥 너무 뜨겁습니다. 이것이 만약 1년 간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2장을 읽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아멘.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큐티와 통독과 기도의 시간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머리로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머리로만. 또 입술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진지하게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략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온 갈릴리를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 다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죠. 1년간 따르다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아멘, 포기하지 않고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반석같이 되리라 라고 소망 두시고 반석 같은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포기치 않으시고 소망 두시는 예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피해 다니는 양들이 있죠. 피해 다니는 양들. 피해 다니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양들은 혼자 다니는 길목을 막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정확히 우물물 곁에서 길을 막고 기다렸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자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38년이나 누워 있었거든. 그는 갈 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그 사람에게 곧장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최소한 8명의 기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CNN 회사의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CNN의 표어? Go there입니다. 그곳에 가라죠. 가라.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기자는 결코 특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기자들 때문에 우리는 소식을 알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양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공동체의 설립 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발로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직접 두루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접 고대여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가르친다는 사역은 마치 그룹 성경 공부와 같은 것입니다. 선포하심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고치심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바른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또 그룹 성경 공부나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성경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의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돌보며 서로 치유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죠? 예수님은 구속 역사를 시작하면서 소수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것을 찾아다니고 또 아이돌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상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대가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일하면서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